자, 여러분 혹시 마라나타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다니시면서 못 들은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라나타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심하게 받던 그 시대에 성도들이 서로 주고받았던 인사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인사하는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왜요? 목숨 걸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라나타입니다.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죽기 때문입니다. 또 박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팔복 가운데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와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점점 이 시대가 미래로 갈수록 우리 사회에 그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 종교를 생각하기를 자신의 어떤 자유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점점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있지도 않은 신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헌금을 착취한다라고 종교에 대해서 또한 신앙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그것을 또 그런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또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한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되고 교회를 향한 그 세상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점점 강해지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박해 시대는 아니지만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그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터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처음 사용한 전략이 교회를 무조건 핍박하는 것입니다. 무식하게 교회를 짓밟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겁박하고 또 목숨을 빼앗으면 신앙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모이고 더 견고해지고 더 확실해졌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략을 바꿉니다. 예수 믿는 그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죽이고 박해하지 않고 풍요와 또한 쾌락으로 성도들을 유혹하는 전략을 사용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전략이 지금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요와 쾌락에 성도들의 그 신앙이 병들어가기 시작했고요. 또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도 가볍게 여깁니다. 또한 물질의 즐거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이 정체성과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 사실조차도 상실해버린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 세속화로 인해서 정말 복음과 천국 소망이 그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관심도 별로 없습니다. 소망도 별로 안 보입니다.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오는 그 박해는 대단히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냥 우리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박해의 내용을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악한 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욕을 당합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를 당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대적을 당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바로 고통입니다. 언어에 의한 고통이고요, 또한 행동에 의한 고통이고요, 마음에 의한 고통입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박해는 구약시대에도 있었지만 신약시대에도 있었고, 또한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교회사 가운데도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림 하나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진은요, 피터 왈도라는 사람입니다. 1170년에 알도파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피터 왈도로부터 이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왈도파 사람들은 알프스 산맥에서 거주하면서 백성의 말로 언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카톨릭 교회가 아주 지독하게 잘못된, 그릇된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요, 미신적이고 또한 우상적이고 또한 교황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왈도파 사람들은 이러한 카톨릭 교회에 거짓된 그 신앙에 반대했기 때문에 심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도파 사람들은 결국 4차 라테란 그 회의에서 인노센트 3세 위에서 이단이라고 정죄를 받고 또한 박멸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진짜와 가짜가 바뀐 것입니다. 이때 알도파 사람들은 모든 사회 분야와 또한 경제 분야에서 다 매장되고 또한 쫓겨나고, 그래서 알프스 산맥으로 밀려나서 거기서 수많은 사람이 추위와 싸우다가 죽었고, 또한 굶주림에 견디다 그들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알도파는 이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리스도를 내 신앙의 유일한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자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박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박해가 일어날까요? 박해의 이유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박해를 당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핍박을 받고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우리들이 외형적인 모습에서 그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으십니까? 눈이 하나라든지 팔이 하나라든지 뭐 그런 모습이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언어도 다릅니까? 또한 그들이 먹는 음식과 내가 먹는 음식이 다릅니까? 그리고 내가 입고 다니는 옷과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이 다릅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이 어떤 윤리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어떤 도덕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들에게 해를 끼친 것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또한 폭행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박해받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경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배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를 지배하는 것도 예수이시고, 또한 우리의 말을 지배하는 것도 예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도 바로 예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박해를 받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또한 내 삶의 생명이시고, 내 삶의 보배이기에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주인으로 섬기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명으로 여기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배로 높이는 그 모든 것을 또한 우리는 그것을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에서 교회 다니는 우리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은 가치관 때문입니다. 그들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것은 외면적인 문제도 아니고요, 또한 윤리적인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예수를 생각하지 않고, 또 예수를 말하지 않고, 또한 예수처럼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박해를, 아무런 어려움을, 아무런 힘듦을 우리는 겪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욕을 먹고, 또한 박해를 받고, 거짓으로 거스리는 악한 말을 들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들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보다 예수 안에서 축복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닌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미 초대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음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것으로 만족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상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구원의 시작에서 구원의 완성까지 지속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 종종 그리스도인에게 거침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풍성함으로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그 은사를 소유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하게 되었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자랑으로 삼고 그들은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축복을 만끽하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을 행하는지, 또한 우리는 자주 예수 안에서 복 받은 것을 자랑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과 또한 왕노릇함과 지혜와 또한 존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건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한 수고하며 모욕을 당하며, 또한 박해를 당하며 비방을 받으며, 또한 세상의 그 더러운 것과 또한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버려진 자와 같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축복받는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지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안에서 복받기는 원해도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싫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압제에서 구원해 줄 그 평화의 왕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천국이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를 복음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박해를 로마의 그 압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 앞에 힘들고 내 앞에 어려움이 있는데 뭔 천국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요, 그냥 우리말 어순대로 그냥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원래 어순대로 하면요, 복되도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여 이미 천국은 너희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의를 위해 박해를 당해야만 복을 받는 것처럼, 어떤 선행을 하고 고통을 겪고 그래야만 얻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래 의미는 무엇을 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예수로 인하여 복받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게 되는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처음 설교하실 때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사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해를 받는 너희가 앞으로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가 아니라 지금 천국 안에 너희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신앙의 그 선배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1세기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박해가 심했던 때입니다. 그들에겐 하루하루 목숨을 걸어야 하는 하루였습니다. 밖에 나가는 거 우리 마음처럼 편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왜요? 나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면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가면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고난이 그들 앞에 있었고,
생명을 걸어야만 그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몇 가지 각오를 해야만 합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위치, 또한 더 안락한 그 모든 삶들을 포기해야 돼요. 일체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 또 사회적인 부분을 그들은 포기해야 돼요. 그들은 무시무시한 그 박해와 또한 기본적인 그 삶의 욕구마저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박해와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했고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상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을 붙들었고요. 또 하나는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화형을 당하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또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고, 또한 죽음과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힘겹게 살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고 이미 임한 천국을 사는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이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그 삶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또 37절과 39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신앙을 살아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고난보다 풍요를 더 조심해야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박해가 찾아오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또한 학교에서, 또한 가정에서, 일상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고 박해를 받고 있다면, 야, 내가 그리스도인 맞구나,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너무 좋다. 우리는 감사할 일인 줄 믿습니다.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것이 세상이 여러분을 진짜 성도로 인정하는 최고의 경의의 표시이고요. 또한 이것은 하늘에서 주는 저는 훈장이라고 믿습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평상시에는요, 누가 충신인지 누가 간신인지 모릅니다.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 나면은 구별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박해와 고난이 오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박해는요,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믿으십니까? 또한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나아가는 우리들의 자세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이 땅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내 삶 가운데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내 삶의 그 일상의 그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특별히 박해를 받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고 그랬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쟁이들 드디어 미쳤구나. 그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왜 꼭 그렇게 정말 힘들게 살아? 요즘 너처럼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 있지도 않는 그 신에게 왜 그렇게 목매고 살아가니? 시간 빼고 물질 들이고 헌신하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지 않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또한 그 세상의 소리에 타협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또한 영적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 부흥성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고 계신가요? 속으로 다 대답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 소리에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배 자리로 오셔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정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사슴은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슴은 본능적으로 물을 찾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능적으로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이 두 가지 약속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있는 것이 또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인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그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정말 행복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까? 왜 깨어서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셨고 또한 천국에서 누릴 그 영생과 또한 기쁨과 안식과 같은 보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박해 속에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었고, 또한 욕을 당하고 무시무시한 박해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사탄은 점점 영적인 세계를 거부하고 풍요와 쾌락으로 우리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재림의 징조는 무엇입니까? 전쟁이고요, 또한 기근이고요, 지진이고, 사랑이 식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큰 시련이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곧 오실 텐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또한 기다리고 또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미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 중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면 그곳이 어디라고요? 네,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파산되고 또한 슬픔에 빠져있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든 또 박해를 받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새 생명의 면류관, 영원한 생명 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에게 진정한 복이 주어짐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핍박받는 자에게 참된 복이 준비되어 있음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서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늘의 상, 이것은 하늘의 상이기 때문에 영원한 상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은 좀이나 또한 녹이 슬지 않는 상입니다. 또한 썩지도 않고요, 부패하지도 않은 그 불변한 상입니다. 하늘의 상은 이 땅에 있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멋진 상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이 하늘의 상이 주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어려움을, 고난을 그 당하는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국을 소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그 어떤 박해를 견딜 수 있었고 또한 넉넉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을 소유하셨죠?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그 박해와 어려움을 넉넉하게 견디고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하십니다. 너가 의로운 것을 또한 삶으로 살아내 보라고, 또 견디고 고통받고 고난 받으면서도 그 삶의 현장에서 직접 너가 의로운지 믿음으로 증명해 보이라고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내일부터 입증해 보이시고 증명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입증하는 것을 내 마음에 또한 몸에 새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흔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님도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양손에
못자국의 흔적을 가지셨고요. 또한 허리에는 창이 찔린 흔적을 가지셨고요. 발에도 못이 들어간 그 흔적을 가지셨습니다. 어떤 흔적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참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조롱도 있고요, 비난도 있고요, 멸시와 박해와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또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것 좀 견딜 수 있고 쉽게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쯤은 견딜 수 있고 쉽게 넘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것을 돕기 위해 영적 각성 부흥성회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귀하게 준비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형식이 아니라 정말 간절함으로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헤매듯이 믿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또한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늘에서 큰 상이 있음을 꼭 믿으시고요, 한 주간도 정말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